황소의 뿔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황소의 뿔이 50년 후에 293억이 팔렸답니다. 놀라는 거 보라. 황소의 뿔이 다시 황소의 뿔이라는 작품이 50년 후에 293억에 팔렸답니다. 그렇지. 그런데 더 놀랄 것은 그 황소의 뿔이 뭘로 만들어졌냐면 자전거 안장하고 자전거 핸들로 만들어졌답니다. 와. 네? 자전거 여러분 타면 안장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그 소머리 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자전거 핸들을 갖다가 뒤집어서 세워놓으니까 뭐가 됐다고요? 황소의 뿔. 그게 얼마짜리? 293억 원. 한번 더 놀려볼까요? 와우. 그런데 더 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전거가 새 거가 아니라 피카소가 어느 날 그 고물상을 지나갔는데 그 자전거가 폐품이 돼가지고 미안합니다 처박혀 있더래요. 그걸 보는 순간 이 피카소의 영감이 떠오르는 겁니다. 저 폐품된 자전거 폐품 그 안장 뜯어내고 핸들 뜯어내서 만들면 황소의 뿔이 되겠구나.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293억 원. 정말 저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야, 폐품을 위대한 예술가가 만지니까 단 몇천 원이나 될 수밖에 없는 이 폐품이 293억 원이라니. 누가 만지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아마 제가 아무리 만진다고 해서 10,000원이라 주려나. 누가 만지느냐. 최고의 예술가가 만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작품이 된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폐품과 같이 아무도 인정받지 못할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고 여러분들도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디 가서 사랑받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저의 간절한 마음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 자녀들 잘 크게서 어디 가서 참 그래도 내놓으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 아이들 어디 가서 욕먹고 비리비리하고 어디 무시당하고 미안합니다 쓰레기 취급당하려고 기도하고 마음먹는 부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든지 다 자녀들이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고 또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쓰레기 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존귀함을 받고 싶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 누군가 만지면 폐품이 되었을지라도 최고의 걸작품으로 바뀝니다. 누가 만져야 될 것 같아요?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는 폐품에서도 293억 원을 만드는 예술가의 작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폐품이 되었을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손이 만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바뀌어질 것이고 우리의 인생도 바꿔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교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만지심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미래를 만드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져주느냐는 얘기예요. 피카소라는 사람들이 계속 그 많은 자전거 중에 폐품된 것에 관심이 가졌고 그걸 만졌더니
일반 시중에서 파는 자전거 수천 대도 수만 대도 살 수 있는 가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만지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누구를 만질까요? 폐품된 인생을 만집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는 사람은 다 망가진 인생을 만지십니다. 믿음이 가시면 아멘이요. 우리가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만지는 거예요. 우리가 폐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폐품이 되었다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진 그 사람,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망가진 그 사람, 하나님은 그들에게 손을 펴옵니다. 내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망가지는 것은 아무 쓸모없지만, 별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철저하게 망가뜨리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역사 속에 우리 사회 속에서 보면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망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사람들은 관심 두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그 인생을 주물럭주물럭 만져서서 새로운 위대한 창조물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옷이다.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 사람의 꿈은요, 무슨 꿈을 꿨느냐면, 그냥 오늘 저녁에 가서 배 끌고 나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면 만선되는 꿈만 꿨습니다. 그거 갖다가 팔아서 내 인생 행복하고 즐겁고 돈 쓰고 싶은 거 쓰고 남에 가서 구걸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것이 베드로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가 뭔가 대단해질 것 같고 뭔가 한잔 할 것 같은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는요, 아무 소리 못하고 체포돼서 가더라는 겁니다. 뭔가 멋져 보였고 뭔가 그분을 따라가면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아무 소리 못하고 체포돼서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고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나는 모른다, 나는 저런 사람 알지 못한다, 내가 3년간 따라다닌 그 예수는 저런 사람 아니었다, 나는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런 저항 없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다는데 그 예수가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달아 죽어버렸습니다. 자기는 인생의 최고 실패자라고 여겼습니다. 3년간 호소 생활했구나,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이제 내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갈릴리 바다로 다시 가버렸습니다. 인생의 처절한 실패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 찾아온 것이죠. 주님에게 손님이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절하게 실패한 베드로, 폐품이 되어버린 베드로, 선생님을 부인해버리고 폐품이 되어버린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 좀 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다, 나도 돈이 없다, 나도 가진 것이 없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나 줄 게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과 동시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버림받았던 베드로, 폐품이 되어버렸던 베드로,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버렸으며 3년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버렸다고 하면서 갔던 이 실패자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가서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만져주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주님 때문에 실패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실패한 그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져버리며 이 사회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만져주시며 인생의 걸작품을 만드시려고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강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분명히 저는 확신하건대 지금 선교지에서 학교 다닐 만한 비용이 없고 학원 다닐 만한 비용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의 가정을 하나님은 만지실 겁니다.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철저하게 폐품이 되어버리며 철저하게 망가져버린 그곳에 우리 주님의 눈길이 가고 있었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실패자였던 베드로가 드디어 주님의 관심을 받게 만들고 주님의 만지심으로 인하여서 서서히 그의 진가가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저 하룻밤에 물고기나 많이 잡았으면 했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세계 선교라고 하는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루 즐겁게 살면 됐으면 하는 이런 인생을 가졌던 자가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권을 쓰는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장미연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관심 받는 자 되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는 자가 되옵시다. 저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자, 잘 나가는 사람에게 관심 있는 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슴이 너무 뭉클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자에게 가까이 하셨구나.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실패자에게 가까이 하셨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철저하게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그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가지셨어. 거기서 찾으셔서 수천억 대의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성도들이여,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폐품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주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혹시라도 나는 쓰레기 인생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때 주님의 손길이 갈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제가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빨간 글씨로 나와 있네요. 읽어볼까요? 시작.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하나님은 실패자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병을 고치도록 치유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번역하면 마귀라고 합니다. 이 마귀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대적자, 중상모략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 이렇게 씁니다. 물론 신약에서도 사탄 씁니다. 유력에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마귀라는 단어는 신약에 썼었고요, 구약에서는, 신구약 다 쓰는 단어는 사탄입니다. 그런데 사탄이란 뜻은 뭐냐면요, 고소자, 대적자. 결국은 사탄이나 마귀나 다 똑같은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고소자, 대적자, 거짓말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이런 사람을 갖다가 마귀,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 당시나 베드로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고소해서 중상모략해서 죽였습니다. 베드로가
성전님은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쳐주었더니 중상모략하고 있는 겁니다.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들이에요? 마귀의 합작이었다는 겁니다. 외형적인 것은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모습은 너무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의 영은 뭐에 사로잡혀 있냐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보세요. 이게 유대 종교자들이,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는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다. 누가요?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말하기를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지금 베드로가 병자를 고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핍박하고 중상모략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 너는 마귀에게서 났다. 자, 그 다음부터 읽어보죠. 시작.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마귀를 그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면요, 마귀의 영이 그게 있는 겁니다. 귀신의 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의 영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보면은 아주 미안합니다, 멋진 장로님이야, 보면 멋진 권사님이야, 너무 기도도 잘해, 너무 찬송도 잘해, 너무너무 신앙이 멋진데 그 생각은 마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거짓말 살살 하고 있고, 남을 중상모략을 잘하고 있고, 남을 대적하고 남을 고소하고 남의 안 좋은 점만 들여다가 얘기하고, 모습은 유대 종교 지도자인데 그 영은 마귀의 영이라. 우리 여기에 쓰임받지 맙시다. 우리 이런 데 쓰임받지 맙시다. 제발 우리 교인들, 모습은 성도인데, 모습은 멋진 사람인데 내면에는 이 악한 영의 마귀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말 살살하고 다니고, 남을 중상모략하고 다니고, 남의 나쁜 점만 이야기하고 다니고, 무슨 주의를 한다면 대적이나 하고 있고, 거짓말이나 하고 있고, 고소하고 있고, 이런 태도로 살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아이를 예수의 이름, 이 아이가 이 청년을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하신 겁니다. 치유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치유자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회복자입니다.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고소자가 되겠습니까? 치유자가 되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쳐, 네가 왜 그랬어? 네가 뭐 되려고 그래? 이건 고소자입니다. 그러나 치유자는, 그래, 네가 잘못한 건 인정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만지실 거다.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킬 거야. 성도들이, 우리 교인들 디아볼로스의 영을 받지 말고 치유자가 됩시다. 회복자가 됩시다. 누구의 허물을 보거든 고발하지 말고, 고소하지 말고, 중상모략하지 말고, 그를 끌어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치료해 줄 수 있는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고소자를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중상모략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 장애인 한 분 있어서 팔이 한쪽이 없는 장애인이 와서 뜨거운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저 뒤에서 교인들이 그 기도를 듣고 이렇게 수근수근 그럽니다. 이 장인이 뜨거운 눈물 기도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섰더니 이 얘기를 합니다. 팔이 하나 없는 정형외과, 이 정형외과에 된 일은 정형외과 가서 고쳐달라고 해야지, 무슨 하나님이 정형외과 의사냐고 와서 그렇게 울고 기도하느냐고 비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애인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눈물로 기도한 것은 내 팔 하나 없는 걸 고쳐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나머지 있는 이 한 팔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다. 똑같은 사건인데 고소자의 눈, 디아볼로스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눈에는 다르고요, 치유자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말은 다릅니다.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치유자가 되겠습니까? 고소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치유자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회복시키다가, 그 인생의 누군가를 치유하다가 회복시키다가 처참하게 폐품이 되었을 때, 처참하게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새롭게 만져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 보시죠. 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이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더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받아서요,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에 5,000명이라고 되는 남자들이 변화되어 회복되어 하나님 전에 왔습니다. 이게 치유의 은혜입니다. 이게 회복의 은혜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베드로를 꺾으려 하더니, 예수님을 꺾더니 베드로를 꺾으려 했지만은 이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받은 이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받은 이 베드로는요 5,000명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루에 5,000명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전에 올리게 만들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영혼 살려내는 사람이 됩시다. 사람의 삶을 살려내는 사람이 됩시다.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치유자의 은혜가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허망해지며 내 인생이 망가져 버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찾을 것이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져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그를 새롭게 만져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잘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그의 인생이 완전히 패배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자녀를 돌아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어디에 두고 있나요?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핵심을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을 봐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보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버림받은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자, 성경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시편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쭉 이제 여러분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편 118편 22절 23절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축자가 돌을 하나 버렸어요. 버렸는데 그 돌이 기준돌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버린 돌이 기준돌이 돼서 거기다 대고 건물을 쌓더란 얘기예요. 이거 신기하더란 얘기입니다. 이걸 누가 했느냐면 하나님이 하셨는데 거기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란 얘기예요. 신기한 일이 보이더란 얘기입니다. 이게 그 시편의 예언적인 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인용한 걸 빨리빨리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리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본 일이 없느냐. 자, 여기서 기록되었을 때는 시편, 아까 말하는 거 18편이요 118편. 시작. 아니 마가복음 그대 계속 넘어가 주세요. 마가복음 12장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할 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도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4장 11절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다 나라 사람들이 뭔가를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 건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이란 건물을 유다 백성들이 짓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왕국을.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짓다가 역사적으로 쭉 지어 나가잖아요. 짓다가 돌이 하나 굴러져 있는 거, 이상한 돌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이 있는 겁니다. 이 말 지금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가 역사적으로 쭉 진행돼 가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건물을 쭉 지어가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 돌이 보니까 이상한 돌인 거예요. 보니까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갖다가 버렸어요. 버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버렸다는 말이 죽였다는 말이에요. 버렸어요. 그래서 뚝 떨어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건물을 계속 하나님 나라를 자기 나름대로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이 다른 겁니다. 버렸어? 그러면 내가 그 돌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건물을 다시 짓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질 때 여기가 조적을 쌓더라고요. 조적을 쌓을 때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쌓는 것이 아니라 저쪽 끝에다가 기준으로 되어 있는 벽돌 하나 놓고 이쪽 끝에다가 벽돌 하나 놓고 줄을 딱 튕기더라고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하나를 쌓아가는 걸 봤습니다. 이 건축하시는 분, 조적사 하시는 분 아시죠? 그러니까 저쪽 가운데가 기준이 아니고 저쪽 끝에 있는 돌을 하나 중심으로, 벽돌 중심으로 하나하나 쌓아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머릿돌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됐다는 얘기가 저쪽 모퉁이에 있는 돌이 기준점이 돼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쓸모없는 돌이라고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왕국을, 당신의 나라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쌓아가더란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으면 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새 역사를 씁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정을 갖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 취급 안 해서 내버리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세우게 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버림받은 돌, 쓰레기가 된 돌, 폐품이 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인생을 바꾸어서 우리의 삶의 역사를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림받은 돌에 주님은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쓸모없는 돌에게 주님은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 왕국들을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님을 여기에서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복음 때문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나요? 그때 주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나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게 증명이 됩니다. 그 사람을 주님을 중심으로 씁니다. AD 325년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세계사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로마의 네로 황제부터 시작되는 그 핍박이 계속 이어져 가다가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들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헬레나라고 합니다. 헬레나가 예수 믿는 독실한 신자입니다. 근데 이 헬레나에 의해서 아마 그 콘스탄티누스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313년 밀라노 칙령을 합니다. 밀라노에서 앞으로 우리 로마에서는 예수 믿어도 된다.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의 명상록 읽어보신 분 있나요? 학교에서도 이게 소개해 주나요?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의 명상록이라는 책. 저도 고등학교 때 추천받았습니다. 선생님이 꼭 필독서다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 명상록 읽으라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 마르크스 아울리우스 명상록이. 로마 역사 중에 기독교인을 제일 많이 핍박한 사람 중에 하나가 마르크스 아울리우스입니다. 그리고 그 명상록을 쓴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속이 뒤집어지는 책입니다.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로마에서 예수 믿어도 됩니다 선언을 했어요. 그전에는요 예수 못 믿었습니다. 왜 못 믿는 줄 아세요? 중상모략이 들어갔습니다. 음모가 있었습니다. 어떤 중상모략을 한 줄 아세요? 소문이 잘못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찬식을 하는데, 그 사람들 표현이에요. 성찬식을 하는데, 미안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애를 잡아가지고 죽여서, 잘 들어봐요, 지금 이게 정말 있었던 얘기예요. 애를 잡아서 살점을 뜯어서 먹고 그 피를 마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폐악한 종교가 로마에 있다니 말이 안 된다. 이것도 다 잡아 죽이라 한 겁니다. 성찬식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이를 잡아서 살점을 뜯어먹고 아이의 피를 마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찬식이 뭐죠? 주님의 떡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근데 이게 중상모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디아볼로스예요, 그게요. 그래서 엄청난 기독교인이 죽었어요. 그러다가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 로마에서는 예수 믿어도 됩니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런저런 혼란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325년, 지금 이스탄불이죠. 그게 이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잖아요. 옛 이름이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이. 거기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작은 도시에 니케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내가 성지순례를 꼭 가보고 싶은 게, 다른 데는 가봤는데 터키하고 이런 여기를 못 가봐서 너무 뭐랄까 반만 본 것만 같아가지고 니케아라는 곳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무슨 회의를 했느냐면 300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 장로님도 있고요, 목사님, 성직자들을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불렀습니다. 니케아 회의에다가 300명을 초청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 성직자들 불러가지고요 회의를 시켰습니다. 어떤 회의였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한 겁니다. 그때 아리우스라고 하는 장로님이 있었고요,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리우스라고 하는 장로님이 그걸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장로님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붙어가지고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죄를 받아서 파면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니케아 회의를 할 때에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것을 정립한 것, 최초로 우리 기독교의 최초의 회의인 겁니다. 예루살렘 공회 빼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우리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만드는 데가 325년 니케아 회의란 말이에요. 그때 300명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불렀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한쪽 팔이 없어서 옵니다. 눈이 하나 빠져가지고 옵니다. 좀 잘 좀 들어봐. 난 정말 가슴 아픈 얘기예요. 거기 회의로 참석하신 300명의 그 회원 중에 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얼굴이 다 일그러져가지고 온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313년 이전에 공회가 인정하기, 그러니까 왕이 우리 예수 믿어도 됩니다라고 그거 이전에 팔 잘린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 이전에 눈이 하나 빠진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거 이전에 다리 잘려나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찬식하고 회의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믿고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때부터 우리 기독교 신학이 발전하게 됐고 성장하게 된 겁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때문에 버림받고 있는, 복음 때문에 버림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인생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을 아는 사람은요, 아다나시우스의 이 반론, 아리우스가 삼위일체를 부정할 때 아다나시우스가 이걸 반론해서 신학을 세운 것에서 최고로 쳐줍니다. 그때 그 회의에서 아다나시우스의 이 변론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 신학이 세워졌다는 최고로 쳐요. 그때 모인 분들이 다 그렇게 장애인 되어가지고 왔다니,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300명의 사람들 중에 장애인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음 때문에 쓰레기가 되며 예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버림받아 본다면, 사람은 버렸는지 모르지만은, 세상은 버렸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4장 12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우리에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는 것 같고 나를 내가 전한 복음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AD 2세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기 전에 1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는 로마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어요. 혹시 여러분 로마에 가셔서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경기장 보셨나요? 아시죠?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거 대부분 누가 만들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노역을 시킨 거예요. 로마에서 예수 믿는 잡아다가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 했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였습니다. 그게 사자를 집어넣고, 검투사들 보셨죠? 혹시 옛날 고대 영화들 보면 검투사가 나와가지고 그 사자하고 싸운다, 아니면 옷 다 홀랑 벗겨놓고 사자가 나와 굶주리는 사자 풀어서 죽이는 거지. 그 운동장이 콜로세움입니다. 그걸 예수 믿는 사람이 만들었고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인 거예요. 그게 이세경 일입니다. 그때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우리 신학에서는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예수를 전했어요.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에게 참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전한다는 것 때문에 이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잡혀가서 그 사자굴에, 콜로세움이라는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아는 거예요. 또 로마의 시민들이 아는 겁니다. 너무 좋은 분인데 이걸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해가지고 탄원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거 살려달라고. 그때 이 소식이 이그나티우스 목사님에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마침 누구가 면회를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얘기합니다. 지금 탄원서를 중지해달라. 나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정말 영광스러운 죽음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왜 탄원서를 내가지고 내가 영광스러움을, 죽음을 맞이하며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을 막느냐. 제발 가서 탄원서 중지시키고 내가 예수님 앞에 영광스럽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탄원서가 중지되고 이그나티우스 목사님이 순교한 겁니다. 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기꺼이 영광스럽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살아가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삶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손해보거나 내 인생이 처참하게 되었다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예술가가 되시며 우리를 인생을 걸작품으로 만들고도 충분히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있으며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처참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고 있어요. 성도들이여, 우리 남아있는 생애를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오직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는 헌신과 그분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